오늘 우리께 주시는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미가서 7장 7절에서 20절입니다. 구약 성경 1297쪽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한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로 열매로 말미암아 항폐하리로다.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거지 않은 주의 기념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때 어린아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뒷걸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주와 같이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그 제약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우리 오늘 마지막 새벽기도 날입니다. 우리 9절에 보면은 미가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나의 진노를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라니. 여기 이 광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원문에는 정관사가 붙어서 그냥 빛이 아니고 그 광명. 역시 이사야 49장 이사야 9장 2절에도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었던 그 빛, 또 말라기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송아지가 뛰는 것과 같이 뛰게 될 거다. 이럴 때에도 그 말씀을 우리는 그저 병자 치료하는 광선이라 하지만 말라기가 본 것은 의로운 태양, 곧 그리스도가 이 땅에 비춤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치유가 되어져서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거다. 우리가 그 전망을 보셔야 되겠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보면서 그렇게도 그들이 사모하였던 정말 그 광명에 이르게 하리라고 하였던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을 보면서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하지만은 이 말씀은 내가 그의 공의를 보면서 참 기뻐하겠다. 그 공의가 뭔가? 그 광명은 뭔지 미가는 몰랐지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 사망에 그늘진 세상에 빛을 보내어 주어서 모든 사람에게 정말 이 세상을 치유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그는 계시를 받고 정말 그런 공의로운 세상 때문에 자신이 기뻐하게 될 거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이사야서는 미가야나 이사야를 보면서 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을 그저 하나님이 자신에게 잘 보이는 자에게만 사랑하고 복을 주는 그런 편의의 하나님이나 그저 놀고 먹는 그런 무의도식자들의 집합제인 천국을 이제 벗어버리고요, 정말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 미가의 가장 중요한 것이 누구에게나 열심히 일하면 그 열심히 일한 대가가 주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천국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열심히 일한 자에게는 그 대가가 주어지고 그러지 못한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는 그것이 공정한 세상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도래하기를 바랬고 그들의 그 주신 계시를 700년이 지나고 800년이 지나고 비로소 그들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 그 감격과 한의는 이루 말할 수 없겠지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공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또 인간에 의해서 살아가면서 불의한 세상이 만연해지잖아요. 여러분 미가서 그 앞에 6장에 한번 보세요. 6장에 보면은 9절에서부터는 보면은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다. 그것을 정하시니가 누구인지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미가 시대의 시대상은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저울을 속여서 다른 사람의 눈물을 흘려서 돈을 버는 그런 것들이 만연하지 않느냐는,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 줄을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그런 불의한 재물이기 때문에 네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네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다.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난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아무리 수고하고 수많은 것을 가져도 결코 만족함이 없는, 기쁨이 없는, 여전히 배고픈 그런 허망한 삶을 사는 시대가 미가 시대지. 우리 시대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도 언제나 배고파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자족함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 속에 경건에서 멀어진 사회가 되고 개인이 되느냐.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먹을 것이 없을 때에는, 먹고 살기가 정말 내일이 보이지 않을 때는 먹는 만큼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은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족하는 것이 경건에 유익하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을 합니다. 부유하려고 하는 자들은 마귀의 계계에 걸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시대가 60년대 70년대는 잘 살아보자 해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가난을 물리치려고 했지만 여러분 90년대 80년대 90년대에 그 번영이 왔을 때에 우리의 목소리는 달라졌어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자족하며 사람답게 살자 했어야 되는데 이 힘을 가지고 더 달려보자. 자전거가 굴러가다가 멈추는 순간 넘어진다고 하면서 달려온 결과 돈만 알았던 그 이후에 2000년, 2010년의 삶을 미가 시대와 우리가 똑같지 않습니까? 7장에도 오늘도 우리가 미가가 그 광명, 메시아가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그 광명의 계시를 받기 전에
7장 1절부터 2절부터 1절과 2절 보면 2절에 보면은 경건한 자가 세상에 끊어졌고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과연 우리가 몇 명이나 보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거물로 그 형제를 잡으려고 하고 할 수만 있으면 숨었다가 상대방의 약점을 보면은 갑자기 달려서 쓰러뜨려 버리고 정복하려는 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고요. 정말 얼마나 많은 우리 주변에 우리가 거물을 치고 그 거물에 걸려들기를 기다리는 것이 미가 시대만이겠습니까?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한다. 오늘 우리가 얼마 선거를 앞두고 있지만은 국민이 여러분 그들 속에 보입니까? 우리가 뽑는 지도자와 권력 권세자들은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저 그 자리가 가져다 주는 반대의 거품, 복만 눈에 보이지요. 그래서 4절에 참 우리 가슴에 남는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다고 그래요.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다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미가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5절에 그래 말합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라. 얼마나 여러분 참 불행한 삶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하는 시대예요. 저도 교인들에게 사업하고 이런 젊은 사람들에게 가서 하는 말이거든요. 절대로 사람 믿지 마세요. 하나님만 믿어라. 그 말하는 목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은 뭐라 그래요? 절대로 사람 말 믿지 말라고. 미가 시대도 그랬어요. 친구를 의지하지 말라. 더불어 살아가야 할 친구마저도 절대로 의지하는 상대로 봐서는 안 된다고 말해요.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한 입을 덮고 자는 아내에게라도 나중에 그 말이 너에게 찔레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비밀을 발설하거나 말하지 말라. 이게 미가의 시대였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의 사람이로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희망을 가지겠습니까? 무엇으로? 미가는 7절에 보면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리라. 기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만이 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가? 절망이 소망으로 바뀐 사람만이 정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나는 하나님을 바라리라고 할 때에 그에게 광명에 이르게 하고 그 광명에 이른 메시아가 이룬 그 공의로운 나라를 보면서 내가 기뻐하리라는 계시를 받았던 겁니다. 그 나라가 점점 광대해질 것을 11절, 12절, 13절에 말하고 여러분 14절에 미가의 간절한 기도가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속 산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메시아의 시대의 창대함을 보면서 새로운 도래를 보면서 그 시대에 대한 소망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찬미로 미가를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는 애굽 땅에서 나오던 것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이적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모세가 광야에서 이루었던 그 기적이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모세에 의해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을 복음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당시에 그들은 모세의 기적이 재현되어져서 또 다른 민족을 억압하는 강력한 민족을 구할 때에 예수님은 종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전개되는 모세가 이룬 그 구원은 먹어도 배부르고 그 구원은 물질적인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초월의 하나님의 우리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유대교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유대인들과 같이 예수님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소유해서 소비의 즐거움으로 살려고 하고 더 많은 힘을 가져서 더 많은 사람 위에 군림하며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음이 예배 때마다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고 인애를 기뻐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인애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바울도 이걸 알고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랑은 오래 참. 여러분 2000년 전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속에 사는 우리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하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신데도 우리는 하나님 왜 속히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느냐고 하나님보다 더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먹질을 해대는 이 시대의 개혁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참고 기다리시는 것은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구원에 이르도록. 세상의 정복자는 천지개벽하듯이 세상을 금방 개혁하려고 하지만 인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는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오래 참으시는 그 사랑 인애로 세상을 구원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 부모들에게 있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사랑굿이라도록 언제나 기다리며 사는 것이 부모의 그 사랑, 그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미가는 지금 바라보고 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저 멀리에서 세상을 모든 것을 한눈에 바라보는 그곳에서 누가 잘못하는가를 감시하다가 조금 잘못하면 쏜살같이 와서 채찍으로 때리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계시되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자신의 등 뒤에 던져버리고 사유하기를 즐겨하시며 기억조차 하지 않는 그 하나님. 그런데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만인에 대한 심판자의 노릇을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든 진리의 잣대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예리한 칼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파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애가 없기 때문이죠.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라. 아브라함이 이래서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는 짓마다 망하는 짓을 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저버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저버리라지 말라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배가 좋은 곳 보니까 보따리 싸들고 거랄로 갔던 사람입니다. 거랄로 가서 기다리는 것은 먹을 것은 풍족했지만은 그곳에 가서 마누라 일을 만나니까 자기 살려고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던 사람. 그런 불의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를 지켜주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을 믿었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이 잘나서 하나님 복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미가가 바라보았던 하나님도 불의한 아브라함에게 그 인애를 저버리지 아니했던 그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이 주어진 자에게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비수를 갖다 들이대고 철천지의 원수와 같은 그 사람에게도 오래 참으시고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사람만이 성령 받은 사람이죠. 손만 얹으면 병자 낫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는 유대인들에게 저들이 알지 못하여 저러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했던 인애의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해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 그저 내 눈에 보이는 한 부분만 아는 사람들, 그런 우리들이 상대방을 이해해서 사랑하려고 하니까 오해만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오래 참고 사랑하는 것은 인간의 자리로 내려와야 돼. 내가 모르는 무슨 이유가 있겠지. 이런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 질해대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인 인애가 드러나게 해야죠. 하나님 질해대는 이 시대의 교회와 교인들이 얼마나 많느냐. 그렇기 때문에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이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원한을 하나님의 힘으로 풀어버리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시대가 하나님에 의해서 공의로운 세상이 내 다음의 자손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좀 더 침노당하는 세상이 되도록 여호와를 바라며 말씀으로 양육하며 말씀으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미가에서는 참 유명한 성경 구절이 하나 있죠. 이 세상의 천국은 공의로운 나라입니다. GNP가 높은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GDP가 높은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세계 최강인 미국도 공의로운 나라가 되기를 바라며 카터 대통령 취임식하면서 성경에 손을 얹고 인용한 성경 구절이 미가에 나오는 거죠. 미가 6장에 여러분 보세요. 그 앞에 보면은 6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요 예배 때마다 헌금 거두는데 바쁘잖아요. 특별 새벽기도 하면서 언제나 여기에 가득 헌금 봉투 쌓이는 교회들이잖아요. 근데 미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존전에 왔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 고난주간 새벽기도 주의 존전에 왔습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감백상에 차고 넘치는 헌금 봉투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내가 순교의 제물이 되도록 하나님을 위하여 내 전체를 드릴까? 8절의 이야기요. 카트의 인용 지임연설의 인용이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에게 우리가 가져와야 할 것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 돈보다도 사람이 눈에 밟히는 삶을 살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슬픔의 탄식을 가지고 고난주간의 모든 메시지를 마치려고 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단접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자비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가 근심하고 고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굳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시로다. 하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느니라.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그 인애가 우리의 심령 속에 있어서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그 삶을 구하는 그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우리 속에 들려지고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도록 미가를 통해서 그 예언되어진 그 광명, 미가는 그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모르고 불의한 세상을 보면서도
그 하나님의 도래에 대한 희망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기뻐하였던 미가의 그 영성,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어서 남들이 걸어가지 않는 그 좁은 길, 협착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복된 성도들의 삶을 향한 생명이 넘쳐나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